14장. 아비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다. 아사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신성하게 여기는 돌기둥들을 부수고 음란한 종교의 목상들 아세림을 베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삶의 중심을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두고 율법대로 행하며 계명에 따르도록 했다. 그가 유다 성읍들에서 모든 이방 산당과 제단들을 없앴으므로 나라가 평화로웠다. 그 땅이 평온하고 전쟁이 없어서 아사는 튼튼한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주셨다. 아사는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이 땅이 평온할 때 든든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여 성벽, 망대, 문, 빗장으로 성읍들을 요새화합시다. 이 땅이 이처럼 평화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튼튼히 하고 번영을 누렸다. 아사의 군대에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사람 30만 명과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베냐민 사람 28만 명이 있었다. 그들 모두 용감한 군사들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사와 전쟁을 벌이려고 100만 군대와 전차 300대를 이끌고 마레사까지 쳐들어왔다. 아사는 그에 맞서 마레사 근처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울 준비를 했다. 거기서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주께서는 한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적군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고 그들의 세력에도 눌리지 않으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이 큰 군대에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한낱 인간들이 주께 대적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물리치셨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아사와 그의 용사들이 그랄까지 그들을 쫓아갔다. 죽은 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에티오피아 사람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 앞에서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졌다. 유다는 많은 전리품들을 실어 날랐다. 그들은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을 폐허로 만들고 그 땅을 약탈했다. 그곳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다. 또 유다는 가축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여 많은 양과 낙타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 그때 오벳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했다. 아사 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유다와 베냐민도 들으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고 제사장이나 스승이나 계시의 책에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와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는 먹고 먹히는 살벌한 세상이었고 먼저 차지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때였습니다. 어느 땅을 막론하고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고난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곧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사는 오벳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그가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 성읍들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없애버렸다. 성전 현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도 정비했다. 이어서 그는 온 유다와 베냐민을 불러 모았는데 그곳에 살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사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아사에게 합류했다. 아사 왕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큰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이전의 전리품들 중에서 황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제물로 바쳐 예배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만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죽이기로 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즐거운 함성과 함께 나팔과 순양 뿔 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기뻐하며 마음을 다해 맹세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은 기다리셨다는 듯 그들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평화를 주셨다. 더없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아사는 나라를 깨끗이 정화하면서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만든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아사는 그 목상을 허물어 부수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렸다.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상당들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는 선한 뜻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는 자신과 그의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모든 금은 그릇과 기구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다. 이후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4장 하늘의 예배. 그 후에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앞선 환상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소리쳐 나를 불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들어오너라. 내가 네게 다음 일을 보여주겠다. 곧 나는 깊은 예배 가운데 빠져들었고 그러고 보니 하늘에 보좌 하나가 놓인 것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호박 옷빛이 가득하고 에메랄드빛이 이글대고 있었습니다. 보좌 주위를 24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었는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섬광과 천둥 소리가 보좌로부터 고동치듯 들려왔습니다. 보좌 앞에는 7 횃불이 타오르며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7겹의 영입니다. 그 보좌 앞은 수정처럼 맑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듯 했습니다. 보좌 주위를 돌아다니는 4 동물이 있었는데 온통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을 보는 눈, 뒤를 보는 눈. 첫 번째 동물은 사자 같았고 두 번째 동물은 황소 같았고 세 번째 동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며 네 번째 동물은 날고 있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4 동물 모두 날개를 가졌는데 각각 6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날개는 온통 눈으로 가득했고 그 눈들은 주위와 안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 주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그 동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 장로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놓고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존귀를, 권능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2장 7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임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중에 예전 성전, 그 찬란했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어떠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니 스룹바벨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일을 시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시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 나와 맺은 언약을 실행하여라.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겁내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모르게 하늘과 땅, 바다와 들판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사악한 민족들을 모조리 흔들어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재물을 한가득 가지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빛나는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전은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더 좋을 것이다. 처음도 영광스러웠으나 마지막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내가 온전함과 거룩함을 나눠주는 장소가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역시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계에게 임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묻고 판단해 보라고 해라. 어떤 사람이 신성한 고기, 곧 제사 때 제단에 바쳐진 구별된 고기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 주머니가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았다고 하자. 그러면 접촉만으로 그 음식이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러자 학계가 말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 더러워진 사람은 어떠하냐? 그가 음식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네, 부정해집니다. 그러자 학계가 말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부정해지고 이 민족이 부정해진 것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그들이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거를 돌아보아라. 너희가 내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첫 기초를 놓기 전까지 사정이 어떠했느냐. 너희 밭의 수확이 그렇게 더디고 양이 적었던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일에 그토록 굼뜨고 문구적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곡물과 포도주를 예전에 반밖에 거두지 못했다. 나는 너희를 가뭄과 병충과 우박으로 쳤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는 빛이 없었다.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보고다. 오늘 9째 달 24일부터는 앞을 내다보아라. 성전 재건이 시작된 오늘부터 앞을 내다보아라. 지금까지 너희 밭에서 난 것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중에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것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기대해도 좋다. 9째 달 24일 기억할 만한 이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번째로 학기에게 임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모든 것을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정부를 전복시키고 강대국들을 멸할 것이며 무기와 병기들을 없애고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저희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날에 내가 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내 종으로 삼을 것이다. 내 주권과 권위를 보이는 징표, 나의 인장으로 쓸 것이다. 내가 밭을 살펴보고 너를 이 일의 일꾼으로 택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력한 지도자였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예수를 찾아와서 말했다. 랍비님,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정말 맞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했다. 이미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네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내가 절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곧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내 말에 놀라지 마라. 너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너는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하나님의 바람, 곧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니고데모가 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느냐? 잘 들어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일러주겠다. 나는 경험으로 아는 것만 말한다. 나는 내 두 눈으로 본 것만 증언한다. 얻어들은 말이나 전해 들은 말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는 증거를 직면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런저런 질문으로 꾸물거리고 있구나. 손바닥 보듯 뻔한 사실을 말해도 네가 믿지 않는데 네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백성에게 보고 믿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 그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일러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만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처한 위기 상황은 이러하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찾아 달아났다. 그들이 어둠을 찾아 달아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악행을 일삼고 부정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빛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괴롭고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와 실체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인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분 앞서 준비하는 사람. 이 대화를 마치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셨다. 예수께서는 세례도 주셨다. 같은 때에 요한은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에논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 이때는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의 본질을 두고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했다. 랍비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분을 아시지요? 선생님께서 증언하고 인정해 주신 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요한이 대답했다. 사람이 하늘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영원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보다 앞서 보냄받아서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 너희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있었다.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그리고 들러리가 되어 신랑 곁에서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듣는 신랑의 친구는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을 잘 아는 신랑의 친구가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잔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어떤 심부름꾼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매여서 땅의 언어로 말하지만 하늘에서 나신 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그분은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로 제시하신다. 하지만 아무도 그 같은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에 자기 목숨을 걸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조금씩 나누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는 아들을 한량없이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서
아들로 하여금 그 선물을 아낌없이 나눠주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모든 것, 곧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어둠 속에 있어 아들을 신뢰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이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는 것이라고는 온통 어둠, 지독한 어둠뿐이다.